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 서구 문명과 종교 권력의 은밀한 지배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이런 예언적 묘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나름대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탕으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의미와 특징을 전제로 이 오디오북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1700년 동안 우리 곁에서 작동해온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까요?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칼이 함께 행진하고 복음과 정복이 동반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지배의 욕망이 교묘하게 결합된 1700년의 역사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숭고한 영역이 어떻게 세속적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얼마나 정교한 속임수에 노출되어 왔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패턴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교황의 3층관 대신 글로벌 기업의 로고를, 십자군의 갑옷 대신 정치적 올바름의 외투를, 라틴어 미사 대신 영어 미디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부터 현대의 디지털 제국주의까지 이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모습을 바꾸어가며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적 분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제1장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 권력과 신앙에 불경한 결혼. 서기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리키니우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집니다. 표면적으로는 3세기 동안 지속된 기독교 박해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이후 기독교도들에게는 마침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더 깊이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교회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은 순수한 종교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더 가까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중 기독교도는 약 10에서 15%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높은 조직력과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천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이 새로운 종교의 성장 동력을 제국의 통합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그가 보았다고 주장한 십자가 환상과 이 표시로 승리하라는 음성은 정치적 정당성을 종교적 권위로 포장하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독교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었던 비폭력,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 세속 권력에 대한 거리두기 등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대신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신적 섭리로 해석하고 황제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추앙하며 제국의 적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325년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 사상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종교적 교리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을 척결하고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통합을 위해 기독교 내부의 분열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의 신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니케아 신조는 분명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이교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빌려 권력을 확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종교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세기와 5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의 참회록,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은 기독교 신학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유산 중 하나는 정당한 전쟁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지상의 국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세속 권력과 타협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전쟁도 기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의해 선포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이론의 문제는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등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론은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더욱 정교화되었고 결국 십자군 전쟁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신학이 기독교의 공식 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편리한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론 덕분에 기독교 국가들은 어떤 전쟁이든 정의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침략을 해방으로, 정복을 구원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기 말부터 교황권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황 레오 1세와 그레고리 1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정치적 실권자로 부상했습니다. 교황 레오 1세는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교황권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52년 아틸라가 로마를 침입했을 때 레오 1세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통해 로마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교황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레고리 1세는 더 나아가 교황청을 실질적인 정부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주변 지역의 행정을 직접 관할했고 군사력까지 보유했습니다. 또한 선교 사업을 통해 교황권의 영향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교황청은 콘스탄티누스 기증서 도나치오 콘스탄티니 라는 문서를 통해 자신들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에게 서로마 제국의 지배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이 문서는 15세기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레에 의해 위조임이 밝혀졌지만 수백 년 동안 교황권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교황들은 이미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몰두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패턴이 이미 확립된 것입니다. 11세기와 12세기에 벌어진 서임권 투쟁은 교황권과 세속 권력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로 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 사이의 투쟁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지배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1077년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이런 투쟁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인리히 4세가 눈 속에서 사흘 동안 기다린 끝에 교황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교황권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시대에 이르러 교황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칭하며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교황청은 유럽의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개입했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또한 4차 십자군을 승인했고 알비장스 십자군을 통해 남프랑스의 카타르파를 탄압했습니다. 이는 교황권이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제2장 십자군 성전이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행한 연설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방 기독교도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종교적 열정과 세속적 욕망이 교묘하게 결합된 정치적 프로파간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의 연설은 현대의 전쟁 선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적을 비인간화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그리스도의 적, 악마의 무리, 불경한 종족으로 묘사하며 종교적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대의를 신성화했습니다. 십자군 참여를 하나님의 뜻, 거룩한 순례, 영혼의 구원과 직결시켰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천재적인 마케터였습니다. 그는 십자군 참여자들에게 다층적인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죄사함을, 경제적 차원에서는 동방의 부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명예와 지위 상승을,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영토 획득의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사용한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당시 서유럽은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사 계층의 차남, 삼남들은 상속받을 땅이 없어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동방의 풍요로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묘사하여 경제적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군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특권도 부여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동안 빚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재산을 교회의 보호하에 두며 법적 소송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096년 봄, 정규 십자군보다 먼저 출발한 민중 십자군의 참상은 종교적 광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은둔자 베드로와 기사 발터가 이끈 이 무질서한 무리는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농민, 수공업자, 소상인 등 사회 하층민이었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첫 번째 행위는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라인란트 지역의 마인츠, 보름스, 코엘른, 스파이어 등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왜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적들을 치러가면서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의 적들은 그냥 놔두는가? 이것이 유럽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반유대주의의 포그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인종적 증오와 결합하여 나타난 참상이었습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런 학살이 거룩한 행위로 정당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중 십자군은 동유럽을 지나면서도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헝가리와 비잔틴 제국을 지나면서 현지 주민들과 무수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들 대부분은 아나톨리아에서 셀주크 터키군에 의해 전멸했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비극은 종교적 열정이 적절한 지도력과 윤리적 성찰 없이 폭발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입니다. 이는 후에 일어날 정규 십자군의 폭력성을 예고하는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진행된 1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에데사, 안티오키아, 트리폴리, 예루살렘 등 여러 십자군 국가들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야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차 십자군은 베몽, 고드프루아드 부용, 레몽드 생질, 탕크레드 등의 기사들이 이끄는 여러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후 아나톨리아를 거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했습니다. 1097년 니케아 공성전에서부터 십자군의 잔혹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함락시킨 후 십자군들은 무슬림 포로들의 목을 베어 적군 진영에 투석기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적을 위협하기 위한 심리전이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1098년 안티오키아 공성전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개월간의 공성전 끝에 도시를 함락시킨 십자군들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동방 정교회 기독교도들까지 이단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된 성창은 십자군의 종교적 광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십자군들은 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사의 창이라고 믿었고 이를 들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후에 이 창이 가짜임이 판명되었지만 당시 십자군들의 종교적 열정은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십자군 연대기 작가들조차 그 참상을 기록하기를 주저했을 정도였습니다. 십자군들은 무슬림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성전사학자 스티븐 런시먼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대부분이 살해되었습니다.
특히 알-아크사 모스크와 솔로몬 성전에서 피난처를 찾은 무슬림들에게 십자군들이 안전을 보장해 놓고도 이들을 모두 학살한 것은 중세기사도 정신과도 배치되는 행위였습니다. 십자군 연대기는 사람들이 피 속에서 발목까지 빠져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군들은 학살을 마친 후 성묘교회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요? 종교적 확신으로 무장하여 학살을 거룩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십자군 국가들의 통치 방식을 보면 이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지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유럽의 봉건제를 동방에 이식하여 착취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슬림과 동방 정교회 기독교도들은 인두세, 토지세, 상업세 등 각종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강제 노역도 부과되어 십자군 성체 건설과 농업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십자군들은 또한 동서 무역로를 통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등의 이탈리아 상인들과 결탁하여 동방의 향신료, 비단, 보석 등을 서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런 무역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십자군 귀족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십자군들은 현지 기독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 교회 등의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은 로마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기독교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교황권의 확장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변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1202년에서 1204년까지의 4차 십자군입니다. 이 십자군은 애초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의 교묘한 조작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총독 엔리코 단돌로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정치적 수완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군들에게 운송비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먼저 자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라는 베네치아의 경쟁 도시였지만 동시에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의 진정한 목적은 비잔틴 제국을 약화시켜 동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미 11세기와 12세기에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무역 특권을 얻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비잔틴 제국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군들이 자라를 공격했을 때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기독교 도시를 공격한 십자군들을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진군했습니다. 이미 종교적 명분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내부 분열도 베네치아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황위를 둘러싼 알렉시오스 4세와 알렉시오스 3세의 갈등을 이용하여 베네치아는 십자군들을 콘스탄티노플 공격으로 유도했습니다. 1204년 4월 13일 십자군들은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일간의 약탈은 중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비잔틴 문명의 보고가 하루아침에 파괴되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의 제단은 산산조각 났고 귀중한 선규물들은 서유럽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들은 청동을 얻기 위해 녹여졌습니다. 희귀한 필사본들은 불타거나 찢어져 포장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파괴된 문화재와 예술품들은 인류 문명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4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 명분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지만 그 영향은 훨씬 오래갔습니다. 십자군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을 문명의 담지자로 다른 문화들을 야만의 구현체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내재화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후에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 개척과 근현대 제국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의 이교도 정복 논리는 야만인 문명화 논리로, 다시 후진국 개발 논리로,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 전파 논리로 진화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또한 교황권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교황은 이제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서구 기독교 세계의 정치적 지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권위는 후에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 분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은 또한 유럽 내 반유대주의를 체계화했습니다. 십자군 이전에도 반유대 감정이 존재했지만 십자군을 통해 이것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스페인의 종교재판, 러시아의 포그롬,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3장 예수회와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교황권의 현대적 확장.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의 승인으로 설립된 예수회 Society of Jesus는 16세기 반종교 개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창설자 이그나티우스 로욘라는 원래 스페인의 귀족 출신 군인이었으나 1521년 팜플로나 전투에서 다리 부상을 당한 후 종교적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회의 모토는 에드 마조렘 데이 글로리암, 즉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였지만 실제로는 교황권의 절대적 권위 확립과 가톨릭 교회의 세계적 확장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예수 회원들은 교황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맹세했고 이는 시체와 같은 순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회의 조직 구조는 군대식이었습니다. 총장 General Superior을 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총장은 종신직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는 예수회가 교황청의 정치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회는 교육을 통한 엘리트 양성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들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회는 유럽 각국의 지배층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회의 해외 선교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복음 전파였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의 아시아 선교,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 로베르토 데 노빌리의 인도 선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수 회원들은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교리와 서구적 가치를 현지 문화에 외피를 씌워 전파했습니다. 이는 후에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특히 남미의 예수회 환원은 이런 문화적 동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주민들을 스페인 식민 당국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적 이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회 환원은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서구 기독교 문명에 동화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 사회 구조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회 환원에서는 원주민들이 유럽식 농업과 수공업을 배웠고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했으며 유럽식 음악과 미술을 익혔습니다. 이는 분명 원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예수의 환원은 문화적 제노사이드의 가장 세련된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폭력 대신 교육과 종교를 통해 원주민들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회원들은 각국 왕실의 고해 신부가 되어 정치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포르투갈 왕실 등의 예수회 출신 고해 신부들이 배치되어 교황청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예수회는 확률론이라는 윤리신학을 발전시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덕적 타협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 의견이 대립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의견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었습니다. 예수회의 정치적 개입은 여러 국가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에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예수회가 추방되었고 1773년에는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814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재건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82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마이클 제이 맥기븐이 신부에 의해 창설된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즉 콜럼버스 기사단은 현대판 십자군 기사단입니다.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의 상호부조 단체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바티칸의 정치적 영향력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는 프리메이슨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메이슨적 구조와 의식을 차용한 가톨릭판 비밀 결사입니다. 사도, 즉 니개의 계급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급마다 비밀스러운 입회식과 맹세를 요구합니다. 특히 사도 기사, Fourth Degree Knight의 맹세문은 매우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이단자들,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주의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그들의 배를 갈라내고 여성들의 자궁을 찢어내며 유아들의 머리를 벽에 내리쳐 가톨릭 종교에 대항하는 저주받은 종족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을 맹세한다. 물론 현재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는 이런 극단적 맹세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조직의 설립 초기 문서들과 전직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런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는 전 세계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조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가톨릭 신자이고 이 중 상당수가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회원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앤토닌 스칼리아,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브렉 카바노, 에이미 코니 베럿 등이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들의 법리 해석은 종종 가톨릭 교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CIA 창설에도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전략정보처 OSS 국장이었던 윌리엄 도노반과 초대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냉전 시대 CIA의 대소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는 또한 막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6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억 달러를 바티칸과 가톨릭 관련 활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기관인 소다리티움 피아눔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조직은 1906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모더니즘 이단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바티칸은 183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UN 회원국의 95%에 해당합니다. 교황청 국무원 장관은 사실상 바티칸의 외무장관 역할을 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3억 명을 통해 각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외교는 소프트 파워의 전형입니다. 직접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 대신 종교적 권위와 도덕적 영향력을 통해 국제 정치에 개입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바티칸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장 대항해 시대 복음과 정복의 전지구적 확산 거의 800년에 걸친 무슬림 세력 축출 과정인 레콘키스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의 정신구조를 근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버타도르, 즉 해방자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을 이슬람의 압제에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의로운 전사로 여겼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의 함락으로 레콘키스타가 완료되었을 때 스페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대륙 발견조차 하나님이 내린 새로운 사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적 배경이 바로 콩키스타도르, 즉 정복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모험가나 침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사들로 여겼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황제 폐하의 영광을 위해 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타우알파 황제를 포로로 잡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학살당하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1493년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발표한 교황 칙서들, 특히 인터케테라는 서구 문명의 오만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칙서를 통해 교황은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분할 지배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교황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은 전 세계에 대한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할 의무가 있는 기독교 국가들에게 이교도 땅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세 교황권의 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 즉 권력의 충만함 교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함으로 영적 권한뿐만 아니라 세속적 권한도 가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교황의 중재 하에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경 46도 37분 선을 그어 세계를 둘로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던
수억 명의 원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보다 더 완벽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요? 종교적 권위를 빌려 전 세계를 자신들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이라는 숭고한 명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사용한 레케리미엔토는 법률사상 가장 기괴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1513년 법학자 후안 로페스 데 팔라시오스 루비오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원주민들에게 기독교와 스페인 왕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일어날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케리미엔토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성 베드로에게 전 세계의 권한을 주었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권한을 스페인 왕에게 위임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스페인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또는 악의적으로 지연시킨다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도움으로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너희를 노예로 만들어 팔 것이며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 문서의 가장 기괴한 점은 그것이 라틴어로 작성되어 원주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이 없는 숲속에서 혼자 이 문서를 읽고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는 이에 대해 악마라도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문서는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정복자들에게 심리적 면죄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폭력과 파괴가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행위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도입한 엔코미엔다 제도는 노예 제도를 종교적으로 포장한 가장 정교한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는 스페인 정착민들에게 일정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노동력과 공물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문명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주민들을 광산과 농장에서 혹사시키는 노예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페루의 포토시 은광산에서 죽어간 원주민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교묘함은 그것이 완전히 종교적 논리로 정당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주민들은 영혼을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대가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스페인 선교사들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노예론도 이런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후안 히네스 대 세풀베다 같은 신학자들은 원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열등한 존재이므로 스페인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는 이런 착취에 반대하며 원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1542년 신법이 제정되어 엔코미엔다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5장 근현대 제국주의와 문화 패권 16세기 헨리 8세의 영국 국교회 설립은 종교개혁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신학적 확신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국이 가톨릭 세력에 맞서는 개신교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르러 영국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의 패배는
이런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를 하나님이 개신교 영국을 가톨릭 스페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기적으로 해석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해외 팽창은 이런 종교적 사명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자유와 문명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백인의 짐, 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의 원형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는 이런 논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국인들은 인도의 복잡한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미신과 야만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문명화 사업으로 포장했습니다. 특히 사티금지, 투기 척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영국의 종교적 제국주의는 가톨릭의 그것보다 더욱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종교 전파보다는 문명화라는 세속적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 배후에는 개신교적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존 윈스럽이 1630년 언덕 위의 도시 설교에서 표현했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정착지를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땅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확신은 원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복자 여호수아였습니다. 1637년 피쿼트 전쟁에서 청교도들이 원주민 마을을 불태우고 600명을 학살한 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교도의 신학자 코튼 매더는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악마들을 소탕해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요? 종교적 확신으로 무장하여 학살을 거룩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청교도 정신은 후에 미국의 명백한 운명, 이데올로기로 발전했습니다. 1845년 저널리스트 존 L. 오설리번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미국인들이 태평양까지 대륙을 지배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서부 확장은 이런 종교적 사명감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멕시코 미국 전쟁, 원주민 대학살, 하와이 병합 등이 모두 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룩한 사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도 이런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 후 필리핀을 식민지화할 때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필리핀인들을 기독교화하고 문명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필리핀이 이미 수백 년간 가톨릭 국가였다는 사실은 무시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성격을 띠었지만 동시에 종교전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는 자신들을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은 십자군 시대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적 갈등이 선악의 대결로 단순화되었고 모든 수단이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었고 이를 전파하는 것은 신성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들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환경 파괴는
자유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냉전 시대의 미국은 가장 완벽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국의 패권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는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가장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CIA는 공개적인 군사적 개입 없이도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고 자국에 유리한 정권을 세우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 전복, 1954년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 전복,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 전복 등은 모두 CIA의 은밀한 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개입들은 항상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정권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석유 국유화를, 아르벤스는 토지개혁을, 아옌데는 구리광산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모두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들이었습니다. CIA의 교묘함은 이런 개입들이 현지인들의 자발적 저항으로 포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외부의 조작이었지만 마치 해당 국가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6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종교단일화 운동 1958년 교황으로 선출된 요한 23세는 가톨릭 교회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교황 선출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과도기적 교황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교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23세의 핵심 개념은 아정토 로마노였습니다. 이는 현대화 또는 적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가톨릭 교회가 현대 세계와 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400년간 지속된 가톨릭 교회의 배타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 23세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이런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예언의 불행을 예고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대신 현대 세계의 징표를 읽고 다른 종교와 이념과의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더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확산, 세속화의 진전, 과학의 발달, 다종교 사회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권위가 크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요한 23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4년간 지속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6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회 헌장, 교회의 현대 세계에 대한 사목 헌장,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 등입니다. 노스트라 에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문서는 가톨릭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원칙 하에 다른 종교들을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가 이제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진리의 광선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를 인정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종교적 감각을 가진 종교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적 자세는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자신을 진리의 충만함을 가진 유일한 참된 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불완전한 진리를 가진 존재로 결국 가톨릭 교회로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병행하여 진행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는 분열된 기독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으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기에는 WCC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표면적 목표는 기독교의 통합이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교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흡수, 통합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을 사도적 계승을 가진 유일한 참된 교회로 규정하고 다른 교파들을 분리된 형제들로 부르면서 결국 로마로의 귀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일부가 가톨릭으로 복귀하고 있고 동방정교회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으며 루터교와 감리교 등의 주류 개신교 교파들도 가톨릭 교회에 점점 더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한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의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종교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64년 바오로 6세는 교황청에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는 후에 종교 간 대화 평의회로 발전했으며 현재까지 바티칸에 대해 타종교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세계종교의회는 현대 종교 간 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이후 점점 더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 바티칸의 영향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조직적 우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7장 교황 프란치스코와 종교 단일화의 완성 2013년 3월 13일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는 비유럽 출신 최초의 교황이자 예수회 출신 최초의 교황이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환경보호, 사회정의 등을 강조하는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회 출신으로서 종교 간 대화와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선택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13세기에 가난과 평화를 추구했던 성인으로 이슬람 교도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새 교황은 이런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교황청에서 나와 일반 신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화려한 의전을 간소화하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슬람 최고 권위기관인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아흐마드 알-타이이브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인간의 형제애를 위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가톨릭과 이슬람 간의 역사적 화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서로 다른 종교, 피부색, 성별, 민족, 언어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자신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또한 다양한 종교들이 테러리즘, 파괴, 살인, 추방을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진정한 종교는 전쟁을 선동하지 않으며 증오, 적대감, 극단주의의 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과 종교 전쟁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것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종교 상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내에서도 일부 보수파들은 기독교와의 과도한 타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서의 정치적 함의입니다. 아부다비는 중동의 종교 갈등과 분쟁이 첨예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가톨릭과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형제애를 선언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제스처를 넘어서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유대교, 이슬람교와의 관계 개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공통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일관된 비전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 회칙을 통해 세계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칙은 국제기구들이 더 효과적이 되어야 하고 보편적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며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평등, 난민 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세계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 권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종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각 종교가 가진 도덕적 권위를 통합하여 세계 정부의 영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8장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완성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예언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현재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종교 단일화 운동을 이 예언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흰 말은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현재 종교 간 대화는 모두 평화, 화해, 형제라는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평화를 반대할 수 없고 종교 간 화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활을 가졌다는 것은 원거리 공격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종교 통합 운동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면류관을 바꾸는 것은 권위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그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연속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티칸의 종교 통합 전략은 단계별로 착실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종교 통합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독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동방정교회와의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가톨릭과의 신학적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2단계, 아브라함 종교 통합,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공통조상으로 하므로 통합의 신학적 기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부다비 문서는 이런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3단계, 동양 종교와의 대화, 불교, 힌두교, 유교 등 동양 종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종교적 지혜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논리입니다. 4단계, 세속 이념과의 결합, 환경주의, 인권주의, 평화주의 등 세속적 가치들과의 결합을 통해 종교를 넘어선 도덕적 권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5단계, 세계 정부의 영적 기반,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종교 통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일시적 평화와 번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제9장, 현대적 저항과 깨어남의 길.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류 미디어의 대부분은 세계주의 엘리트들의 통제하에 있으며 종교 통합과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통합 운동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평화, 사랑,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명분 앞에서 성경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배타적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다니엘이나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 진정한 백마탄자를 기다리며. 요한계시록에는 2명의 백마탄자가 등장합니다. 6장의 첫 번째 백마탄자는 활을 들고 정복하러 나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19장에는 또 다른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이 두 백마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자이고 두 번째는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두 번째는 진리와 의를 위해 싸웁니다. 첫 번째는 외면적 정복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내면적 변화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정의를 세웁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과 세계정부 추진은 첫 번째 백마탄자의 활동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화합, 사랑과 관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하고 인간 중심의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백마탄자들의 달콤한 약속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세계 평화, 환경 보호를 통한 지구 구원, 과학 기술을 통한 인류 진보 등의 약속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백마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17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권력은 절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된 권력이라도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종교적 권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권위는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종교 통합 운동까지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숭고한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 평화와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배와 통제를 행하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회의주의와 지속적인 견제는 자유사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에는 호흡이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가? 나 자신도 혹시 작은 규모나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종교적 확신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절대화하고 있는가? 거시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성찰과 실천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며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타인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입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겸손함, 내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개방성,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적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도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재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에 노출되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개별적 저항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지혜와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저항 운동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독단이나 광신으로 변질될 위험입니다.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서 우리와 그들로 세상을 나누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게 되면 우리 자신이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대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각자의 독특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획일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분열되지 않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연대에서는 교파적 차이를 넘어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권위, 구원의 은혜 등 핵심적인 진리에서는 하나가 되고 부차적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희망의 근거와 미래의 비전. 이 모든 어둠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인간 역사는 진보와 후퇴를 반복해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확실한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의 폐지, 여성의 권익 신장, 식민주의의 종료, 인권 개념의 확산 등은 모두 인간의 양심과 연대가 승리한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깨어난 개인들이 용기 있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희망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서는 시민들, 환경을 보호하려는 활동가들, 불평등에 저항하는 운동가들,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 소통의 확대, 협력의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종교통합 운동과 세계정부 추진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산속으로 도피하거나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700년에 걸친 백마를 탄 활 쏘는 사람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교만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거짓을 이기고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포괄적인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된 가치와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는 마음의 갱신을 통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그 날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